지금 하는 공과는 계속 비유풀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더러는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이건 모르면 비유구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섞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든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라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육신이 되셔서 요셉의 아들로 30세까지 이 사생애를 사시는 겁니다. 사생애를 사시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물 위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에서 뭐를 내려받아요? 성령을 내려받으니 그때부터 주님이 사생애가 끊어지고 공생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생애 때 아버지였던 요셉이 공생애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고 또 사생애 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을 이제는 끊어지고 누구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망치 들고 건축하던 직업이 이제는 하늘 건축, 예루살렘 성을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이게 그대로 그림자에서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 이 말씀의 배경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과 이 시험을 받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공생의 생활을 이렇게 하실 때 처음으로 40일 금식을 하실까? 40일 금식.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거예요. 40일 금식 진짜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뭐 나흘 금식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는 건 진짜 진짜 엎드려 절하고 싶은 분들이세요. 엄청나요. 그러나 40일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유 정확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이거는 항상 마귀가 이 세 가지 가지고 한번 대시를 합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마귀는 첫 아담을 미혹할 때도 요 세 가지 가지고 미혹을 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거기 1절에서 6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금 세 가지죠. 그 밑에 그 박스 있죠. 첫 아담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로 미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4장 그 우리가 안 읽어도 다 알죠. 그 4장 1절부터 보면 그 시험을 했어요. 뭘 먹으래요? 너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이건 뭐예요? 먹음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자, 이거는 보암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러운데 이거는 이생의 자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라고 그 자기의 어떤 자랑 같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거기 있네요.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미혹을 받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주화는 그걸로 꽉 찼는데 뱀이 이걸 가지고 낚시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첫 아담은 미혹받아서 죄의 싹스로 사망당했잖아. 그죠? 싹스로 사망을 당해 있으니까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이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격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두 가지 큰 거 중에 하나 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빌라도한테 끌려갔다 헤롯한테 끌려갔다가 막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점검 받잖아요. 저 죄 없음, 죄 없음, 죄 없음. 여러분 확인받으러 다니시죠? 끌려다니면서 확인받아요. 그게 뭐겠어요? 흠없는 어린 양임을 그들 입에서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 그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간증, 이 고백들을 다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격이 되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광야 40일 반드시 지나야 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께서 주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림을 대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굶을 테니 너희는 뭐하라? 먹어라 이런 거죠.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첫 아담이 에덴 성전 안에서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생명과를 생산하니까 생명과와 생수의 강, 네 가지 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네 가지 강은 그건 그때 당시는 실제 마시는 물이었지만 그건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를 표상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및 보호자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표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겁니다. 다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이 흘러감을 통하여 온 에덴을 비옥하게 하고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송함을 입고 생명이 살아남을 받아요. 깨달아지시죠?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그거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또 내 안에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및 보호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안에 지금 내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 통해서 여러분 구원은 분명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솟는 거. 그래서 거기서 생명과와 생수의 강의 누림이 에덴 성전에 있었는데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하고 벌거벗어지니까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벌거벗음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자는 성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너희가 벌거벗고 드러나지 말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는 예복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결박해 쫓아내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벌거벗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숭이가 되어진 모든 첫 아담의 인류가 그중에 이제 주님의 의로 입혀진 사람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누림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생명과와 생수 먹고 마시면 영생하는 이 모든 축복을 박탈을 당했어요. 누가? 첫 아담이. 혈육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에서 공급하고 있는 생명과와 생수를 박탈당한 거예요. 이 축복을, 이 누림을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의 뭐로? 대가로. 그래서 사망을 당하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죽어서 사망을 당해 있어서 하늘 생수, 하늘 생명 양식을 너희들은 못 먹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를 먹여줄게. 기다려 한 것이 구약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공과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러면서 거기 보니까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이거는 낮추며 줄인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에덴의 복을 박탈당한 상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은 그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름. 그래서 탕자가 집 나가서 끝정점에서 고백한 간증이 뭐예요? 내가 여서 줄여 죽는구나. 자, 줄여 죽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세상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이거 말고 아, 내가 지금 줄여 죽게 생겼네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양식이 없네. 내가 줄여 죽네.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성한데 거기로 가자. 그 생각하는 걸 회심이라 그러고 돌아가는 걸 회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냥 의를 입혀주고 거기다가 송아지 고기 예수 잡은 거죠. 깨달으세요? 그 십자가에서 잡아가지고 혼인잔치 음식 잡아서 우리에게 계속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 먹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된 걸 혼인이라 그래요. 결혼. 그러면서 그분의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해주시는 공급함이 혼인잔치 음식이고 그걸 결혼의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림 얘기하니까 육신적인 누림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림에 오면 다 게을러지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게을러요? 주님 앞에서는 게을르게 모르지만 웬만큼은 안 게을러. 우리 딸이 있지만 알고 어떻게 게을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알고 어떻게 우리가 게으를 수 있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누림 얘기하는 건 육신의 누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누림을 갖는 거지. 해방받아서. 아멘. 그 누림을 얘기하고 그 안식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여기 보니까 지금 광야를 걷게 한 게 왜 그러냐? 너를 낮추려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나 못 지키나 시험했단 말이에요. 지켜 못 지켜? 못 지키죠. 못 지키는데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왜? 못 지키는 자신을 발견하라고. 너는 지금 너에게는 하늘 양식이나 하늘의 어떤 에덴의 누림이 전혀 박탈당한 상태, 너한테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발견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 그까지만 해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한대요? 배부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40년을 우리가 걸으면서 하늘의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 이거 없네요, 이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그거 먹고 마셔야지 내가 영생하고 살겠는데 그게 나한테 없네요라는 거를 눈을 떠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첫 번째 천국을 얻는 복이란 말이에요. 내 심령이 가난한 걸 확인하는 자.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걸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다 사는 건 줄 알지. 근데 예수님 앞에 딱 눈을 떠서 소경을 면해서 가보니까 세상에 나는 하늘 것이 없네. 세상에 나는 의가 없네. 나는 불의한 자네. 아이고 세상에 진짜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 누림이 아무것도 없네라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의 기초를 놓는 거라면. 기초. 그거부터 시작해. 그래서 배불러.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공급함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는 걸 천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 통치. 아멘. 저 하늘 천국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상하고 줄이고 목마름을, 왜? 에덴 동산에서 성전에서 지금 추방당했으니까 추방당한 사람은 공급함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너희 상태가 지금 줄이고 목마름, 내가 너희에게 이 광야 길을 걷게 한 건 너희를 낮추려고 그랬다. 그래서 누가복음 거기 18장에 보니까 뭐예요? 세리와 죄인이 뭐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 근데 그 낮추는 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자각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시인하여 자인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 죄인이에요. 난 의가 없어요. 나 그거 좀 주세요, 이제부터는. 나 이거 끝났어요. 당신 그거 주세요. 이걸 아는 사람, 이걸 깨달으라고 광야 40년 동안 줬고요. 사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그 광야 40년 같은 여정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낮추셔서 내가 네 머리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걸 우리에게 꼭 알려주셔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공급함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래요. 축복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통로, 그 여정들이에요. 이게 길. 여기까지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죠. 얘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썩은 양식 먹으면서 사는 거야. 너 완전히 구더기처럼 사는 거야. 근데 이제 하늘 양식 먹여줄 거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그래서 내려준 게 뭐예요? 애굽 양식 안 내려주고 내려준 게 뭐예요? 만나요. 그래서 공급처가 땅이요, 하늘이요? 하늘에서 계속 내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이걸 인용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라고 소개를 하신 거죠. 그거 먹어라 너네. 그래야 산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줄이고 목마른 그거를 주님은 40일로 압축하셔서 40일 동안 당신이 줄이고 목마른 건 우리가 줄일 거 그분이 줄이고 우리에게는 배부르게 하시려고, 마치 엄마가 자기 새끼에게 내가 굶을 테니까 너 먹어라 라고 주는 그 사랑처럼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셔야 될 이유였어요. 오늘 말씀,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볼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예요?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셔서 지금 있는 일이에요. 자,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복음의 내용.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장인지 누군지 그 책 맡은 자가 있어요. 그 책을 예수님께 딱 갖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딱 편 것이 어디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마디로 말씀하면 죄의 삭스로 사망당하고 저주받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너희에게는 뭐냐? 의의 나무 예수를 심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 내가 계획이다, 이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시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에 예언을 시작해서 701년 아수르 왕이죠.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까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사방 나라에게 위협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보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좀 보세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 시대에도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네 라는 데까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을 키웁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편에 서요? 그 이방을 채찍으로 키워버려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약해지니까 무당과 불교를 키워버려가지고 지금 집 옆에도 있는 것처럼 모슬렘이 들어오고 막 난리치는 것처럼 그 사람들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방법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이스라엘 주변을 강하게 이제 매체로 강하게 막 들고 이렇게 키워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야. 여기 보내서 야,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바로 서. 그러면 저거는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잖아, 이 뜻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뭐 풍요를 누리겠다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꿔도요, 하나님은 점점 기독교의 입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고 이게 또 예언이에요. 시드기야 왕 때 거짓 선지자 목사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평탄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당신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난리를 치는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왕이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 끌려갑니다. 이런 저놈은 꼭 쫓쳐. 이렇게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저놈은 꼭 쫓쳐. 그래서 때려서 가둬놓고 좀 정신 좀 차렸나 싶어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좀 좋은 것 좀 예언 좀 해봐. 왕이여 정신 차리소서. 우리 유다가 다 끌려갑니다. 허허, 저놈은 끝까지 구제불능이라 저것도 쳐버려. 쳐도 가도. 요 예레미야 자리가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의 자리이기를 바라요. 그 자리예요. 쉽진 않은 자리죠. 예수님 시대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자리인데, 제자들의 자리인데, 그렇다면 왜 베리칩이 이렇고 왜 나라가 이렇게 되고 왜 지금 4강의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무슨 북한과 막 일본까지 전부 다 그냥 북한은 그냥 돈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무기 갖고 그러고 일본은 호시탐탐 진짜 그 섬나라 가라앉을까 우리나라 기어오르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고, 미국 믿지 말라 그러는데 미국은 또 항상 우리를 또 밑에다 둬서 막 이용하려고 그러고, 중국도 러시아도 그러고 우리 편이 어디 있어요. 짐승은 점점 이제 바코드니 무슨 뭐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니 뭐 벨 그냥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이런 혼란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될까요? 그들과 와서 총갈 갖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 전부 다 끌고 청와대로 갈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첫 번째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저들이 순복하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주적인 질서가,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들을 키워서 저들을 인생의 맷집, 이 채찍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끌고 왔잖아. 6만이나 군사를. 근데 그 군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다니까 성경이. 그가 하나님의 군대래요. 자기 백성을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진리로 굳게 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악한 것이 옳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아닌 건 아닌 걸로 얘기하죠. 동성애 옳습니까? 아니죠. 동성애 죄입니까? 죄지요. 앞으로 이제 이 말하면 잡혀갑니다. 벌금 물고 잡혀가 안 되면 이제 그날리 치고 더 이제 심한 정권이 들어오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돼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무장돼야 되고 진리로 무장돼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9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이제 복음의 내용을 조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거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할 때 주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시죠? 자, 이 철자의 뜻을 보면요. 아도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오는 문이신 그리스도를 물고기인 성도에게 주심이란 뜻. 자, 여기 볼까요? 이제 여기 보니까 알레프, 다렛, 그 다음에 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드. 이건 그냥 이렇게 설명 들으세요. 히브리어 상형 문자로 철자마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렙이니까 뭐죠? 예, 알렙 최초의. 이건 뭐 하도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인 것처럼 알렙과 타우 대신 하나님. 다렛은 문을 의미합니다. 문. 요거는 눈인데 뭘 의미하죠? 물고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드입니다. 요드는 예, 펼친 손.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좀 써보냐면 아도나이라는 이 주라는 철자도 하나님은 그냥 안 만들고 히브리어가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회가 되면 히브리어를 우리 다 배웁시다. 더 배울 필요 있어요. 재밌어요. 진리라는데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대충 하는 거니까 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면 하나님께 가는 문이신 그리스도를 물고기 누구요? 성도죠. 물고기에게 요드는 펼친 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문을 통해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요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주가 누구냐? 주가 물고기인 성도가 그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 이걸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인 만나러 가는 거. 그 예수님이 문이에요. 아도나이 그냥 아도나이까지만 우리가 많이 알았는데 이렇게 알아주면 좀 더 재미가 있다라는 거 그냥 몰라도 돼요. 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 나오죠. 이사야 61장 1절에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 소식을 전하다, 바사르라는 말입니다. 바사르, 전파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인데 철자의 뜻을 보면 이것도 베트, 쉰, 레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사르라는 소식을 전하다라는 이 뜻인데 그 철자의 뜻은 성전은 잘게 부수어진 머리신 그리스도다. 베트는 뭐라 했어요? 집. 네, 요거는 부수는 거죠. 쉰. 그 다음에 요거 레쉬죠. 레쉬. 요거는 머리.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뭐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잘게 부서진 진리. 이게 바로 뭐냐? 성전에다가 십자가에서 잘게 부서진 진리를 전해야 그거 먹는 거래. 이게 지금 거기 나오는 바사르라는 이 철자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부러 갖다 맞춰놓은 것 같죠? 그죠? 일부러 갖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분이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요. 거기 보니까 어떤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냐? 상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샤바르라는 상한 자, 샤바르. 거기 여러분 공과에 있습니다. 샤바르라는 뜻이 뭐예요? 요건 신, 샤바르. 자, 이거죠? 그 철자의 뜻은 잘게 부수는 이. 그 다음에 요거는 치, 베트, 성전. 요거는 머리,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또 뜻이? 샤바르의 뜻이 파열하다, 난폭하게 박살내다, 찢다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 철자를 가만히 보니까 부수어진 머리 달린 몸이에요. 부수어진
뭐예요? 머리 달린 집. 집이 또 몸이에요. 몸.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상한 자가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설명 좀 해드릴게요. 마음이 상한 자, 뭘로 상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잖아. 그럼 우리는 누구의 몸이었던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통치받던 몸이었잖아요. 근데 마귀로부터 뭐 했어? 몸이 파열돼 버리고 난폭하게 박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상태를 상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자의 뜻을 보면. 이해가셨어요? 근데 이 상한 자를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해. 이 철자만 봐도.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박살나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러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한 자를 고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뭐냐? 이게 박살나고 파손되고 파열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몸이어야 할 그 주님의 몸이 박살나고 파손되고 손상을 입은 거예요. 이걸 상한 거라 그래요. 주님의 몸이 상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상해진 것들이죠,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그 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거 나오죠. 예, 이사야 53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사람들, 속박되어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자유를 주러 오신대요. 자유. 자, 이걸 왜 하냐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 사실 1절에서 3절이지만 그게 신약 전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거 지금 잠깐 보는 거예요. 데로르라는 이 말이 유출의 자연스러움, 빨리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철자의 뜻을 보니까 다렛, 레쉬, 요거는 오발음이고 다시 레쉬. 그러면 뭐냐?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 오발음의 십자가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건 다렛 문이잖아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요 오발음이 이것은 이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그래서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안 졌어.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그분은 매맞고 끌려가고 제한받죠. 그죠? 제한받잖아요. 그 제한받으신 주님이 자유를 먼저 얻으셔야 돼요. 그분의 영은 자유하지만 어떻게 자유되냐? 십자가를 거치심으로 자유를 얻으세요. 그래서 그 자유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자유가 누구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내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데로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자유 내 자유. 그 자유라는 이 뜻에 그런 것이 있다 이런 말씀 지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거기 보니까 뭘 하냐면 다시 보게 한다네요. 그렇죠? 오늘 본문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거기 4장 18절부터 쭉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나블렙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아나블렙시스라는 이 지금 다시 보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 시력 회복, 시력 복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뭐냐?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사망을 당하니까 여러분 사망당하면 눈은 어때요? 감잖아요. 감아요. 그래서 잠자는 것은 늘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눈이 감겨. 그래서 죽었는데 안 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쓸어내려가지고 덮일 때까지. 죽었는데 눈 뜨고 있으면 징그러워. 신기하지? 살아있는데 눈 감으면 좀 이상하고 죽었는데 눈 뜨고 있으면 이것처럼 이상한 게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눈을 자꾸 죽으면 눈 감는 겨 하면서 쓸어내리고 있는 겨. 빨리 눈 감으라고 하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서 너희가 본다 하니 여전히 소경이라. 그래서 소경을 고쳐주면서 나는 눈을 띄워주러 왔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살려주러 왔다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네가 죽었는데 내가 살려주러 왔어. 내가 대신 죽고 네 죽어서 눈 감고 있는 자리에 내가 죽어 내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너는 살아서 눈 떠라. 그 얘기 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력을 복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눈을 딱 고쳐놓으니까, 소경을 딱 고쳐놓으니까 무엇이 보이냐? 예,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니. 그래? 한 번도 안수하고 딱 그러니까 뭘 보이냐? 예, 보여요, 이제. 그래서 밝히 보고 주를 따르더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니까 육신의 눈을 떠서 저분 예수님이네라고 따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 이게 육신에 눈 띄우고 가난한 자에게 쌀 갖다 주고 뭐 있어? 감옥에 갇힌 자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로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여기에다가만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하시려는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자, 껍질이 뭐냐? 껍질은 자, 육신의 눈을 띄워주는 기적이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진리 안에서도 껍질입니다. 진짜는 뭐냐? 너 마음의 눈을 열어라. 너 영적으로 눈 떠라. 이게 진리의 알맹입니다. 예, 아시죠? 그 다음에 나사로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박 난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껍데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 뭐 봐야 돼? 예수 부활 봐야 돼. 내 부활 봐야 돼. 영원히 사는 거. 내 몸뚱아리 하나 고치는 거 기적입니다. 그러나 껍데기입니다. 고쳐도 죽어, 그건 껍데기라. 근데 그것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싹스로 사망당하고 저주받아서 몸이 아프고 상하고 여러 가지 이랬지. 내가 대신 채찍에 맞은 것은 간단히 너의 육신만 고치는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채찍 맞은 게 아니라 너에게 영원히 상하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을 너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어. 죄를 진 거 너 지금 잠깐 진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죄를 내가 대신했기 때문에 너는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잠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알맹이인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요거 그림자인 거예요. 실제 뭐예요? 예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 먹어도 죽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껍데기에 미쳐 있어요. 막 어떻게 하면 그거 해서 또 그거 해버리면 또 자랑하고 돌아다니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고 막 별일을 다 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알맹이가 뭔지, 그 말씀의 그 사건의 진의가 뭔지, 주님이 원하신 그 핵심이 뭔지 그걸 먹어야 성도가 살고 영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력이 복구된 자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시력이 복구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제 육신에 소경돼도 상관없습니다. 감어도 보입니다. 이제 뭐라고? 감어도 보여. 아이고 이거 감겨도 보여. 그 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야. 그 눈 뜨라고. 그렇다고 또 이것도 감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을 때까지는 열고 있어야 돼. 육신 죽을 때까지는 떠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 안 좋아지는 것도 그림자고요. 그걸 가서 백내장으로 다시 긁어내는 것도 다시 보게 하는 것도 그림자예요. 우리의 눈이 자꾸 긁어져서 영적으로 싹 새롭게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